자, 비밀 중에 최고의 비밀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그 어떤 것도 비밀이 될 수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최고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몇 명씩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 엘 마누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꾸로 해석하니까 마누 우리와 임 함께 했다. 이 뜻이거든요. 자, 이 비밀이 눈에 안 보이는 비밀이기 때문에 들킬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니까 안 믿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이 창조하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냐가 다거든요. 철학적으로 믿고 있다? 종교적으로 믿고 있다? 그렇죠? 그냥 착한 일을 하러 오셨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다면은 그거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아가페적인 사랑. 그렇죠?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까지 마다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려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할 십자가를 친히 담당하셨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게 개념이거든요. 영적인 개념. 전에도 얘기했듯이 운동이나 개념이 쓰지 않으면 절대 운동은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 운동이나 개념이 딱 서는 사람은 어떻게 끝까지 운동합니다. 맞잖아요. 공부라는 개념을 쓰지 않는 사람한테는요, 공부가 어떻게 해요? 지겹고 결국 포기하게 되고 나중에 안 하게 되죠. 근데 그 개념을 쓴 사람은 뭐든지 공부하게 됩니다. 뭐든지. 개념이나 썼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래서 개념이라는 부분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일을 노동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일이 즐거워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건 뭐예요? 일의 개념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듣는데 이 메시지가 이거 어디에 적용되는 이 개념을 안 써버리면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을 살아가고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윤 목사님이 자꾸 메시지 흐름이 자세히 보세요. 계속 뭐합니까? 각인뿌리 체질시킵니다. 계속. 할 게 없어가지고 계속 그거 시키는 게 아니고 맞잖아요. 계속 각인뿌리 체질시킵니다. 근데 그 속에 다 있다 하잖아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이렇게 봐요. 그거 다 지켜도 뭐 한다고요? 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으면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의 완성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면 끝이다.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간음한 자, 살인한 자, 도둑질한 자, 이게 다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결국 보세요. 밖에서 지금 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교단을 탈퇴하는 분들 말하는 거 보세요. 결국 사랑이라는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맞잖아요. 아니, 자기들이 그 말하는 가운데 거짓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거짓말 하지 말았겠잖아요. 시기면 속에. 본인들이 자꾸 뭐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 이런 부분에 걸고 넘어지거든요. 재정 문제에 막 걸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맞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개명 중에 본인들이 안 짓고 있는지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다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정지할 이유가 없어요. 구원받았다면. 남 비판할 필요도 없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 다 죽습니다. 안 그래요? 살아남을 자,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진짜 맞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여튼, 남을 속일 수 있어 내 자신을 못 속인다니까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 그건 남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자기는 못 속인다니까요. 근데 거짓말 안 했다. 남한테는
그래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못 속인다니까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양심. 맞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은혜 못 받겠다.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억지로 앉아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고 영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정말로 은혜 받고 싶고 정말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은혜를 받았다. 당연히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역사 한번 보세요.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늘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배 드릴 때요, 반드시 이게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 안 그렇겠어요? 구원의 역사라는 게 뭡니까? 아, 내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 가운데서 빠져나왔구나. 이게 보입니다. 반드시 그렇다니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구나. 그리고 구원의 역사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사단의 굴레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이로 인해서 재앙이 재앙인지 모르고 저주가 저주인지 모르고 이리 살았다니까요. 운명 가운데. 이게 세상 가운데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길을 여셨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맞잖아요. 예배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아, 내가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저주에서 완전히, 알겠죠? 빠져나왔구나.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틀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1장 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9절 보시면 호산나 하죠. 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말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인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알겠죠? 호산나 하잖아요. 그 말입니다. 호산나. 자, 예배 드릴 때 호산나 찬양처럼 이런 뭐요? 구원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자,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구원받으면 뭐가 일어납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잖아요. 네.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자, 치유라는 것이 뭡니까?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죠? 몸이 치유될 수도 있겠죠. 맞죠? 그리고 정신이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가장 치유되는 게 뭡니까? 영적 치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맞죠? 이거예요. 그 예배 드릴 때 어떤 거예요? 내 영혼이 치유를 받아요. 그리고 내 정신이 치유받고 내 몸이 치유받아요. 이게 정상적인 치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몸과 이것만 자꾸 치유받으려고. 가장 중요한 네 영혼이 치유를 받아요. 이게 치유의 역사입니다. 그럼 예배 드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내 생각으로 거의 앉아 있습니다. 과거에 상처로 앉아 있다니까요. 대부분 예배 드릴 때. 그렇죠? 불신앙으로 앉아 있다니까요. 근데 말씀에 자꾸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 누리면서 이게 딱 치유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배 때 체험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 그러면 이제 딱 왔잖아요. 그럼 뭐가 딱 씌워졌습니까? 영안이 딱 열리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는 거죠. 늘 육안으로, 맞죠? 예, 늘 보이는 곳으로 살아온 내가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34절인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 맞네요. 뭐가 열린다고요? 에바다. 그렇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야?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영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축복. 알겠죠? 그러니까요.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35절에. 자, 이런 일들이요, 예배 때 일어난다니까요. 아셨죠? 이런 것들을,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예. 결국 나중에 나올 거지만은, 정말로 임마누엘의 방법이 뭐냐?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딴 거 없어요. 뭐 대단한 거 있는 것처럼 보지만, 유목사님, 늘 원하는, 소론, 본론, 결론이 뭐냐?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결국에는. 24, 25 영혼도 다 똑같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이제 깨달음인데, 이 영혼에 열리면 깨달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자, 진짜 이게 뭡니까? 과거가 이제는 상처가 아닌 발판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현재는 어떻게 해요? 예. 현재는 뭡니까? 누림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 미래는 뭡니까? 늘 불안했던 미래가 어떻게 해요? 도전하는 시간표. 이 누림은 뭐예요? 이 기다림과 누림이거든요. 기다리면서 누리면서 기다린다 이 말인 거예요.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된다. 이게 이런 거는 뭡니까? 달리다굼이라고 합니다. 달리다굼. 마가복음 5장 41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 소녀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다 기억해야 돼요. 이게 전부 다 예배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맞잖아요. 앉아있던 안전배가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앉아있던 안전배가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영안이 열려서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셨죠? 안전배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결국? 안 따라갔습니다. 눈 먼 자가 눈 떴는데 예수님 따라갔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제자들. 결국에는. 결국 제자들한테 찾아갔어요. 맞죠? 안전병한테 찾아가지 않고 부활하셔가지고 안전병이 눈 먼 자한테, 네? 눈 뜬 자한테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오늘 메시지도 제자지만, 이제 뭐 임마누엘 비밀의 그 메시지도 제자지만 결국 제자라고 했잖아요. 맞죠? 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했잖아요. 근데 서로 사랑하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자라는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 제자는 절대로 흘리면서 안 되는구나. 그잖아요. 그래서 남이, 목사님이 자꾸 판단하도록 만들면 안 돼요. 자, 제자 맞나? 이렇게 보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꾸 사소한 거라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아셨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맞아요. 목사님은 심부름 부릅니다. 심부름이에요, 심부름. 말씀을 심부름 안 부르지,
내가 목사인데 나를 무시해. 이게 아니에요. 그런 목사님 거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교주돼 있지. 목사가 아닙니다. 맞잖아요. 감히 목회자를 무시해. 그냥 다 교주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나도 목사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신분만,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분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냐가 답니다. 그래서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WRC 가잖아요. 하는데 뭐 이번에 우리 이도영 안수 지사님은 휴가가 밀려가지고 못 간다 하는데 참 안타까워. 이게 그러니까요. 이 WRC 메시지고 영혼의 기업과 영혼의 작품과 영혼의 유산이거든요. 계속 뭐예요? 이게 원단 메시지잖아요. 원단 메시지 그대로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맞죠? 그래서 어떻게? 이걸 어떻게 구체화시키면서 내년에 또 준비하는 겁니다. 미리.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거.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도전하고. 그럼 현재는 뭐예요? 누리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맞죠? 시간표 안 되는 걸 기다리면 되는 거고. 시간표 내렸다면 누리면 되는 거예요.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자기 머리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쪼개고 분석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하고 안 맞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늘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저는 헬스를 하지만은 이제 웨이트 운동이잖아요. 웨이트 운동을 하면 할수록 왜 그게 정교한 운동이냐면은 저는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합니다. 혜원이가 알고 있고 정규고 한번 해봤고 또 소원이 또 운동을 해본 사람 알겠지만 제가 똑같은 거 보면 새로운 거 있어요. 새로운 거 있는데 계속 똑같은 거 똑같은 거 해도 몰라요. 기가 막히죠. 똑같은 거 해도 또 까먹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비밀을 자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막고 알겠죠? 네. 마르니까 몸이 마르니까 자기는 찌고 싶은데 안 찌니까 맞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비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개념이라는 부분들을 알고 임마누엘 비밀, 이 비밀을 진짜로 안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 이 축복 누리게 돼 있습니다. 안 누린 게 이상한 것이 누리게 돼 있어요. 본론적으로 자 다시 설명한다 치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음을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겁니다. 맞죠? 인간은 하나님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그 조만재 씨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형사인데 형사. 형사를 만났어요. 이 분이 내보고 만나자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4시간 동안 이 사람과 같이 있었어요. 술도 하면서. 술 한다 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첫 번부터 폭탄주를 주는 거예요, 저한테. 세네. 별로 술을 잘 못 마셔요. 그러니까. 그 이제, 얼마나 외로운지. 30년 전에 벌써 이혼했는 거예요. 30년 전에. 이분이 남부경찰서 형사 반장이었어요. 7명, 8명, 이런 정도 데리고 다녔죠. 근데 이 사람이 일을 얼마만큼 열심히 했냐. 마약, 또 뭐, 종교단체들, 이런 것들, 사이비종사단들 이런 데 하고, 조폭,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 범죄와 도시 비슷한 마동석 같은 분입니다. 잠목구분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여자가 견디지 못해. 그래 이제 벌써 30대 때 이혼했는 거예요. 여자가 못 견디니까 집에 안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일만 하면 좀 일을 해주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도 외롭거든요. 혼자 있으면 괜히 그렇잖아요. 불안도 하고 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맞잖아요. 그게 또 한두 번이지. 또 이렇게 이제 조포도 상대, 범죄한 사람들하고 상대하니까.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명하대요, 보니까요. 여기 영천에 있는 이만희 그 국회의원이 있거든요. 이만희라고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분도 형사과장이에요, 형사과장. 형사과장 출신인데,
이 사람 바로 상사야. 윗상사야, 이 사람. 이 사람이 형사과장이고, 이 사람이 형사반장이고. 이제 둘이 사이가 안 좋아. 원래 과장하고 반장이 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알고 있죠?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현장파의 또 이도영 지사님 잘 알거든요. 반장은 뭐예요? 현장파거든요. 과장은 뭡니까? 이거거든요. 이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게 다 원래 사이가 안 좋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얘기는 이제 쭉, 물론 이 넋두리입니다. 넋두리지만 그걸 내가 다 들어줬어요. 다 들어줬다니까요. 본인이 이걸 떠나는 거 왜 압니까? 모르죠.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는 너무나 돈도 많이 빌리고 열심히 했는데, 단 한 사람도 찾아올 수 없다. 60세가 되니까, 만 60세 되면은 은퇴거든요. 나와서 경찰서, 경상경찰서 있잖아요. 거기에 민원실에 이제 또 근무하게 돼요. 2년. 근데 이 민원에 진짜 사이코도 많이 온대요. 참. 그러니까 늘 이렇게 남 지시하고 이래서 하다가 자기가 이제 지시를 받는 입장이 되는 거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내가 어떻게 오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 이게 보니까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도 자기보다 10살이 밑에 사람이 반말을 뜩뜩 해보니까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라. 그래가지고 카메라 없는 곳으로 데려갔대요. 그래가지고 네 아까 말했는 거 다시 얘기해봐라. 카메라 앞에서 또 가만히 있는 거라. 이 사람 유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됐나 1대1로 하니까 이제 겁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따 보면 나중에 내 조사받고 나서 합시다 하면서 또 다시 갔어요. 카메라 앞에서 또 이렇게 또 반말. 이 완전 정신 사이코죠. 오, 뭐 이런 놈인데 그러다 또 고발까봐 했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2년을 못 버티는 거야. 형사기는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일은 내가 하는 업이 아닌 거죠. 그래 또 중단하고 이제 형님 자영이 하는 그 가수원 도와주는 거. 그 도와주고 잠깐 이제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뭐예요? 무직이래, 무직. 자기 아들이 벌어놓은 돈 용돈 받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 외로움을 달래주려고 내가 지금 어제 아랫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래. 복음 얘기하니까 복음만 딱 안 듣는 거 있죠. 희한하죠. 복음만 딱 안 들어요. 다른 건 다 듣는데 복음만 안 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따라 살 수 없는데 자꾸 살 수 있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자기만의 철학 가지고. 얼마나 의심하고 살았겠습니까? 의심해야지 범인을 잡는데. 이게 벌써 각인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범인은 못 잡아요. 자, 창조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딴 거 없어요. 인간은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니까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연히. 그러니까 목사님 비유되기를 만약 바닷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돌이 갑자기 뭐 시계가 만들어지고 그런 법이 없잖아요. 맞죠? 지금은 뭐 5D, 뭐 4D 막 하면서 뭐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작품들입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음식도 막 팍 하면 만들어내잖아요. 맞죠? 네? 우연히 만들어낸 것처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뭐 합니까? 하나님도 없다. 이래 하는 겁니다. 네가 주인이다.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건 나중에 터집니다. 결국에는. 창조의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인정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단번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단번에.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본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졌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한테 딱 잡혀버린 겁니다. 이게 근본 문제라.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몸부림침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과. 알겠죠? 이런 식으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철학. 한 개. 이 철학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지. 그렇잖아요. 역사를 보면 그래요. 교회사 역사를 보면 그렇다니까요. 계속 중간중간마다 생각나가지고 결국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뭐가 일어납니까? 르네상스 시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르네상스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때 많이 판친 것들이 바로 철학이에요. 철학. 철학을 주장하는 겁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죠? 별 희한한 것들을 다 발견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다. 니체도 어떻게 해요? 집안에 5대쯤 있는 집안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자기 집안을 보니까 믿는 집안이 아니야, 결국에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 죽었다. 이래 나쁜 겁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이러냐는 거지. 죽었다.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10분쯤 압니까? 10분쯤. 똥 먹는 병. 그거 걸려가지고 정신병에서 똥 먹어도. 낮에 어둡다는 거야. 햇빛이 그렇게 비치는.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인간은 뭔가 선행도 해보지만, 지식도 가져보지만, 결국에 뭡니까? 몸부림 겁니다. 몸부림. 유일한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 해결책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드리는 날 모든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러 오시라. 이사야 7장 10.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만들 것이다. 이 세 가지 뭡니까? 이게 뭐예요?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입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25절, 예수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가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걸 누려서 전달해 줘야 되는데 후대들한테 정확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되는데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런 것도 얻을 수 없다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축복들을 다 놓치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싸운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알겠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셨죠? 인간은 하나님을 따라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이 엄청난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셨죠? 그거 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겠는데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나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누구야? 예수께서.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알겠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십자가 사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구원하신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 속에. 예.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너도 내 안에 거하라. 이겁니다. 예, 엄청난, 언제까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 그룹 회장이라도 어떻게 해요? 고아입니다. 고아, 영적 고아. 그런 사람들은 서밋이지만 영적 서밋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도우러 우리는 가는 겁니다.
맞죠? 애굽을 살리러 가고 블레셋을 살리러 가고 예? 아수르, 바벨론, 로마를 살리러 가는 겁니다. 거기에 왕들을. 아셨죠?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된 것 같이 보이지만 바벨론 포로에 된 바벨론의 어떻게 해요? 그 왕을 살리러 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요. 왜 포로됐지? 왜 노예됐지? 왜 소국됐지? 이렇게 자꾸 질문하다 끝난다니까요. 내가 왜 이래 됐지? 이렇게 내 개인적으로 질문하다 끝나버립니다. 맞잖아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발견해야 돼요. 자꾸. 아, 당연한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래 됐구나. 이게 당연한 겁니다. 맞죠? 그럼 필연적인 거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문제될 게 없구나. 그리고 절대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절대입니다. 그래서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그래서 이거 24, 25, 이 똑같은 원리예요. 그 원리를 사실상 도와준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제대로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까? 참.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외부에서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30년 동안 복음 들었던 사람들이 공격하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눈 하나 깜짝 안 하십니다. 거기에 할 이유가 없어요. 맞죠?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가기도 바쁜데 그거 뭐 일일이 손보고합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로 다른 방법 쓰지 마시고 그 다른 방법이 처음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임마누엘 외에는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럼 임마누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함께 하셨고 누구랑?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아버지의 어떻게 해요?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찾게 한다. 그분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저는요 27살 때까지 안 믿어진 게 아니고 기독교인한테 3번이나 사기를 당했다니까요. 믿어지겠어요? 돈 사기. 기독교인들 다 사기꾼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요.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다 내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어떤 구절을 들어도 은혜가 될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게 은혜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데리고 있으라 했기 때문에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맞죠? 성경이 안 데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할 일을 하라 그랬고 예수님께서 또 뭐는 성경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멸망의 자식분은 누굽니까? 그 가룟 유다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게 합니다. 성경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 하나님 말씀이 말 그대로 요셉을 팔아야 했기 때문에 파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팔려야 돼요. 예수님도 팔려야 된다니까요. 요셉이 대표적인 그 그리스도의 그거 아닙니까? 상징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나오죠. 그 다음에 나와야 될 하나님이 누구예요? 요셉의 하나님 나와야 되잖아요.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있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셉을 칭하기를 그리스도를 칭하는 겁니다. 요셉이 30세 때 총리가 됐어요. 예수님이 30세 때 사역을 시작했어요. 똑같습니다. 총리 후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누굴 키웁니까? 형님들을 다 돌봐주고 후대들 돌봐주죠.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찾아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뿐만 아니고 후대까지 정한.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란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 우리 다 당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대로 사신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한 주간 동안 성경대로 살고 있는가?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강단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거예요. 네, 그것만 딱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주간 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이 한 주간 동안 딱 성취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걸 딱 붙잡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는 사랑의 능력. 아셨죠? 이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 투입하는 겁니다.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신부터 딱 발견한다.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요겁니다. 그 말씀 붙잡는. 그리고 뭐라 하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 기도는 뭐라 하겠습니까? 지금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7망대는 뭐냐? 하나님과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겁니다. 알죠? 또 여정은 뭡니까?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정표는 뭡니까? 나는 이 말씀의 성취를 어디까지 지금 붙잡고 있냐는 겁니다. 그 성취된 만큼 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성취. 내 하나님 말씀 성취가 내가 지금 마가다라방에 있는 거예요. 맞죠? 안디옥이면 안디옥, 마게도냐면 마게도냐, 아시아면 아시아, 로마면 로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곳에 내가 어디쯤에 와 있냐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한 게 딱 이 맞게끔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해요?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방법은 말씀, 기도, 전도밖에 없어요. 그 전도는 뭐냐? 뭘 놓고 기도하면 되냐? 세계복음화를 놓고 전도해라 이 말인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237을 놓고 전도하는 겁니다. 237. 그리고 뭐예요? 그런 사람들의 후유증이 일어날 것이다. 맞죠? 후유증. 그게 뭐예요? 치유.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후대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밋. 자, 이 세 가지 놓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가난에 묶여있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질병에 묶여있지 말고 내 무능에 묶여있지 마라 이 말인 거예요. 전도할. 아셨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말씀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방법이다. 알아듣겠습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딱 알고 청년부 수련회도 딱 참석하시고 8월 15일이잖아요. 그때 딱 등록하시고 그때 목요일이니까 미리 딱 등록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미리 준비하는 청년이 돼요. 미리 중직을 준비하는 청년이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핵심 때 산업선교 때 비밀을 얘기했습니다. 비밀. 맞죠? 10가지 비밀. 그럼 이걸 깨뜨고 딱 했어야 됩니다. 자, 독립했습니다. 독립. 그 누구도 의존하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 알겠죠? 이분만 딱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그 시작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네? 많은 사람들이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왜? 우리는 영적 사실을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상식 이상을 보고 가라는 겁니다. 상식 이상.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속죠. 그걸 봤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이렇게 눈을 들어 사면을 바르니까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을 보니까 보이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리고 실패자들은 역발상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발상의 의미를 깨닫고 반대편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걸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 아브라함이 발견했다 그 말인 거예요. 뭘로요? 11조. 알겠죠? 누구의 도움도 안 받는 겁니다. 그리고 시너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의인 50명이 있는데 소돔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40명이 있는데 의인 10명인데 멸하십니까? 계속 막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아브라함. 위기를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선택. 이 속에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발견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 네, 자, 맞죠? 위기 속에 선택했잖아요. 뭘 선택했습니까? 이삭을 바치기로 선택했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부분들. 여섯 번째로. 또, 실패한 사람들은 경쟁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무경쟁입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한. 싸우지 않고 승리한. 자, 이것을 아들 이삭이 발견했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맞죠? 자, 이렇게 발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요? 재창조. 재창조는 뭡니까? 내 신분과 권세가 완전히 바뀌는, 이 정체성이 딱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창세기 32장 28절. 너를 뭐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라. 이게 싹 바뀌는 거예요. 여덟 번째로 서밋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밋이 하면 나타나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이 서밋이 어떻게 해요? 낮고 높음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자세와 그릇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요셉이 탄생하는 거죠. 자,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아홉 번째로 뭐요? 그런 자를 광야에 던져놔도 황무지, 알겠죠? 노바디 현장에 떠나도 살아남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40장 1절에서 38절, 23절. 이게 뭐예요? 노바디 현장에 던져나는 겁니다. 감옥소, 노예 현장, 이런 현장들은. 왜 그래야 합니까? 왜? 너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절대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창세기 41장 38절. 어제 그 얘기를 얘기한 거입니다. 맞죠? 31절. 창세기 41장 38절. 너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45장 1절에서 5절. 고백하잖아요. 형님들이 날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 자, 이런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반드시 현장에 증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심을 다해 우리 청년부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모든 흑암 경제 무너지게 하시고 빛의 경제, 숨은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 승리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